별이 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 찬송 글을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 역사적 증거. 역사 언약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을 드러내 줍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을 때 공예배 시 유일하게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인성의 빛을 소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언약은 너무나도 분명하여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며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인정된 바입니다. 최근의 논문에서 그레이 크램튼은 이러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수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시편 찬송만이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비중 있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부셸은 교회 예배 안으로 비언감적인 찬송이 나타난 것은 점차적인 과정 속에서의 일이었으며 4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G.I. 윌리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사실은 비언감적인 찬송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그러한 현상은 오히려 정통교회 내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단 집단에서 나타났다. 만약 초기부터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그러한 찬송을 만들고 이용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은 처음 받았던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는 예배의 규율적 원리를 고수하기를 주장하고 공예배 시 비언감적 찬송 사용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첫째로, 만약 시편 찬송이 불충분하다면 왜 예배를 위한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도록 하는 계명이 없는가?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면 왜 사도들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새로운 노래들을 작사하지 않았을까? 셋째로, 어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교회 문서들 가운데서 비언감적인 찬송의 어떤 부분들도 발견되어지지 않는가? 게다가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적인 찬송, 비언감적인 찬송들을 작사하기 전까지 그러한 찬송을 예배 시 이용했다는 한마디의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2세기 후기가 되기까지 그러한 찬송 사용에 대한 일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넷째로 5세기로 접어들면서 왜 비언감적인 찬송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었는가? 라오디케아 종교회의와 칼케돈 회의는 비언감적인 찬송의 등장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셸은 9세기 마렵에 우리는 순수한 시편 찬송의 지지를 보낸 초기 교회 회의에 대한 호소들을 발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을 부인하는 동일한 교권주의는 마침내 시편 찬송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무수한 예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말로 되어진 합창곡들을 회중 찬송으로 대체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루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의 완벽한 회귀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인 존 낙스는 이 점에 있어서 놀랍게도 칼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로서의 개혁주의 교회는 그들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이는 개혁주의 교회가 엄청난 분량의 라틴 찬송과 그러한 찬송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스스로 단절시킬 때 교회 찬양의 신성한 도구로서 구약의 시편 찬송을 채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세기 내지 2세기 반 동안 일반적으로 시편 찬송 외에는 어떤 찬송도 예배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운율을 갖춘 시편 찬송은 칼빈주의 원리를 고수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유지된 제네바 교회에서 태동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시편 찬송에 부여한 중요성은 다음의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의회가 베른의 견해를 수용한 예배 규정에 대해 거부안을 제출한 이유로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시에서 추방될 때 그들은 1538년 4월 29일 쥐리히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에 자신들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타협안을 담고 있는 14개의 글들이 칼빈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것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엄격했다는 것과 논쟁을 일으켰던 다수의 규정들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자주 주의 성만 찬식을 시행하는 것과 그리고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시편 찬송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지극히 강한 입장이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칼빈은 제네바로 되돌아갔으며 시편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더욱 성숙했을 때 제네바시의 공예배 시에는 오직 시편 찬송만을 무반주로 부르도록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비영감적인 찬송에 대한 칼빈의 논쟁의 진행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부슈엘이 쓴 다음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와 같이 칼빈은 그의 최후 해석에서 신중함의 사려와 양심의 사려는 동일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예배 노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다른 요소들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신중함이 발동할 때 경건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깨끗한 양심으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어진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 칼빈의 결론을 주목하는 방식은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시편 31편에 관한 제1설교에서 가져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러한 민감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비영감적인 찬송을 사용하는 점에 대한 모든 논쟁들의 바로 그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의 우월성에 대한 칼빈의 고집과 규범적 원리들의 옹호, 그리고 칼빈이 시편 찬송에 스스로를 한계지었던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대한 모든 점들, 이러한 것은 시편 찬송을 채택하지 않는 여타의 모든 것들이 그릇되다고 칼빈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신념 안에서 그를 따랐으며 거의 2세기 동안
그 점을 고집스럽게 지켰습니다. 현대의 장로회의 예배는 이러한 점에서 칼빈의 이름을 언급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따라왔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작 불려지는 노래를 듣고서 칼빈은 침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개혁주의자들은 분명히 시편 찬송을 부르던 자들이었다는 점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